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없이 쫓기는 다윗의 처지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복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단지 그의 겉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굴을 나갈 때에 뒤따라가서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내 주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외친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요 진실했고요. 또 사울을 향한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도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만 감정이 복받쳐 울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사울의 마음 또한 진실했고 또한 지금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그의 마음이 요동할 만도 하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사울을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단지 상황을 보면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의로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해에 대한 복수가 최고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복수가 의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반대로 용서하는 것이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손 내밀고 도와주는 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잠잠히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상황을 다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에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다름을 포용하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렸던 이 장면 속에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다윗에게 의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이 있다면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또 내 감정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원수에게 그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무사히 제 갈 길로 가도록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삶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억울함으로 눈물 짓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돌보아 주시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예언적인 진술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내가 지금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스로도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발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이 일순간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다윗에게 예언적 진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도리어 맹세를 요구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을 보니까요, 자손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과 또 사울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어버리지 않는 것, 즉 왕족의 자리를 계속 보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으로 이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사울 왕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이 지워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원수로 삼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과 그 잘못된 모습을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신을 품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만약에 이때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심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삶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일시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서로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암시적인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시 엔게디 요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함께 궁으로 갔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살게 되었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하면서 자신과 후손의 안위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음흉한 그 어두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다가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궁으로 가자. 이 골짜기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 이제 편하게 같이 있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요청대로 그의 손자,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약속대로 왕족의 명예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늘 변함없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며 악으로 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사울에 대한 다윗의 복수를 정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해결합니다. 의로움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치고 때론 공허한 자리에서, 우리의 막막하고 억울한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분투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한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대로 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